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 광야에 이제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사건을 경험했던 걸 보았죠.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쓴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물을 먹게 되었고, 또 그 후에는 물샘 12를 만나요. 굉장한 큰 물을 만나게 되죠. 자,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물 다음에 오늘은 양식의 사건입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런데 오늘 흐름은 지난주하고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말씀이 길어요. 저도 읽기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제가 힘들게 느껴졌으리라 생각하는데 36절을 한 번에 읽기가 여러분 손에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길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여러 모양으로 쭉 나타나요. 지난주에는 물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물을 구하고 그리고 끝났어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양식 없이 원망을 하고 양식을 주는데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불순종의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이렇게 처음에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지난주는요 그냥 무리 없이 불평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불평 불만이 좀 악독하게 나옵니다. 먼저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그때 고통을 다 잊고 그때를 그리워요. 이렇게 말하는데 보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되게 어떤 면에서 좀 시적인 것 같아요. 고기를 많이 먹을 때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되게 불쌍한 처지예요.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라 어떤 때요? 고기 가마 옆에 앉아있던 때. 삼겹살 열심히 굽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데 그게 뭐가 좋다고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먹었던 때를 말하는 건지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건지. 근데 뒤에는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한 걸 보면은 고기를 배불리 먹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떡을 배불리 먹으면서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냄새라도 맡았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 표현을 보면 약간 시적인 느낌이 있죠. 여러분 그때를 되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지금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옛날을 그리워하면요 그만큼 지금이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 엄청난 불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직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사람들인데 아직 죽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온 사람들이 다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죽지도 않았는데. 이 불신앙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좀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인상적인 불신앙의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여호와께서 애굽 그 시기에 사람들을 막 죽이는 때가 언제였죠? 언제였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막 죽음을 내린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무슨 사건이죠? 장자가 죽는 사건, 우리 지우가 죽는 사건, 아빠가 죽는 사건 이런 거죠. 자, 보면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죽음을 그 애굽 땅에 막 내린 때는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풀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말걸. 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우리가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애굽 백성이 죽을 때처럼 단번에 확 죽는 게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표현입니까? 지금의 말로 따지면요, 예수님 십자가 믿지 않은 게 나았을 걸. 그딴 십자가 나한테 필요 없었는데 차라리 그거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건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은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사건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만약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피를 바르지 말 걸. 뭐하러 피를 발랐을까? 그들을 구원한 양의 피에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가득 담긴 사건이 아닙니까? 그 사건을 후회하는 거예요. 이것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불신앙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불신앙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평 불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응답을 주세요. 해결을 주십니다. 이렇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아침에는 뭘 주셨을까요? 뭘 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예. 뭔지 모르겠죠?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굉장히 좀 그 성경이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이것을 말씀하신 것, 그 모세가 대언한 것으로 보이고 먼저 저녁에 메추라기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 날 만나가 내린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특히 이 만나에 대해서 이것을 주시되 명령을 주세요.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자, 다음 날 아침까지 만나를 두지 말라. 아침에 만나를 거뒀잖아요. 그러면 만나를 그날 저녁까지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정확히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어서 먹으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불순종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막 불평해서 음식을 주고 그러면 이거를 아침까지 두지 마라 했더니 또 그것을 남겨두고 아침까지 그 다음날까지 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들의 불신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 걸음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에 대해서 또 다른 규칙을 주세요. 어떤 규칙이냐면 이런 규칙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6일까지는 평일이에요. 그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쉬어라. 그래서 여섯째 날 아침에 이 만나를 구하되 다른 날보다 두 배를 구해서 일곱째 날까지 그것을 먹고 일곱째 날을 구하지 말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첫 번째 명령이 여기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어겨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말 안 듣기로 작정하는 청소년 이렇게 반항아 같아요.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다 하고 있어요. 하루치만 구해라 하니까 다음 날 것까지 남겨두고 이틀치를 구하라 하니까 그때는 또 안 구하고 다음 날 또 구하러 가고. 자, 이렇게 여러분 이 1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외적으로는요. 이 사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추라기도 얻고 만나도 얻었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고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진짜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되는 불신앙. 끊임없이. 이거 해도 말 안 듣고 저렇게 해도 말 안 듣고 계속 말 안 듣는 이 불신앙. 실은 처음에 말한 것 자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만약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 불만할 수 있고 인생에 대한 여러 불평 불만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위로하고 아유 그렇습니까? 뭐 힘내십시오. 여러 가지 위로를 하고 또 공감해 주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뭔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은 이 교회와 적이 되는 거죠. 실은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양식을 주셨는데 또 불순종하고 안식일 지키려는데 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불순종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꽉 찬 건 아닙니다. 아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수가 아니라고 작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 생활에서 성경이 주로 보여주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한 이 모든 백성이 멸망했다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결국 가지 못해요. 가지 못하고 모두 멸망했음을요.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 그리고 마침내 불순종했지만 그의 자녀들이 결국 해서 가나안 땅에 갔어.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1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들의 불신앙으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40년 동안 유리하게 하신 이후에 이들을 아무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의 모든 멸망을 보고 그 자녀의 세대가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실은 이 부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뒤에가 중요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외면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주되 이것에 대한 나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기 위한 것이 이 사건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하루치만 먹어라 했는데 남겨뒀다가 썩고 이틀치를 구하라 했는데 또 구워서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불순종한 이후에 그 마지막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이렇게 바라는 것 같은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고 배불리 먹은 것이 만족할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 줍니까? 이 불순종 했으니까 너희 이 불순종을 보면서 두려워해라. 너희도 이 불순종한테 멸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되게 길었지만 뒷부분 보면요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이 말을 보면요. 자, 이제 둘째 달이에요. 광야의 그 애굽 출애굽하고 둘째 달입니다. 두 달 됐어요. 두 번째 달이에요. 그런데 그 35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했더라를 다 쓰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 쓰인 겁니까? 40년 후에 쓰인 거예요. 다 지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하여 40년 동안 유리하여 멸망한 이후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건너기 전에 그 자녀 세대가 장년 세대가 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쓰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부모 세대가 이러한 불신앙과 이러한 원망과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다가 결국 다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부모들처럼 살다가 멸망당하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장 퍼져나가고 있는 이 불신앙의 악. 몇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주었지만 점점 퍼져나갔어요. 이 불신앙의 악은요. 그리고 그들 모두를요 가득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모세가 그 자손 세대에게 쓰면서 경고하고 있는 말이고, 당연히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현재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결국 다 멸망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요. 물론 이들처럼요 다 죽임을 당하진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자기의 생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불신앙으로. 교회를 다녀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생기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실은 아까 했던 것처럼 무슨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십자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까지 말은 안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을 막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좀 어려운 말을 실체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그런 무신론자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은 계신 걸 머릿속으로 알지만 실제로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불신앙이 꽉 차요.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모든 것이 꽉 들어차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건 제가 예를 따로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막내하고 제가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려고 우리 막내 입학사진 찍은 그때쯤에 제가 입학사진을 저희 아버지가 찍은 것을 막 살펴봤어요. 옛날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옛날 사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제 어렸을 때 사진에 교회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련회 갔던 친구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이 있는데 그 사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진 찍지 않았지만 제가 거쳐오면서 수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만났던 수많은 지체들, 그들 중에 정말 대다수가 교회를 떠나 있어요.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개척교회여서 함께 개척 예배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신앙과 마음으로 모여 있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개척교회 했을 때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은 어쩌다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안 가니까 교회 안 가니까 교회 안 가 습관이 돼서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데 그냥 바쁘니까 안 가게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자기 마음에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워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육체의 고통이 있고 관계의 고통이 있고 돈으로부터 고통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괴로운 일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이 주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헤쳐나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없이요? 하나님 없이. 그리고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당한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고가 이 말씀에 가득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뒤에가 더 중요해요. 오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것은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설명이 하나도 안 됐죠. 그 말을 반복했을 뿐이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막 힘줘서 얘기하지만 설명 하나도 못했어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현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생각엔 택배 아저씨예요. 택배 왔습니다. 얼마나 설레요.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택배가 나의 영혼의 새로운 생명수를 전해줄 것 같은 그 택배가 어제 시켰지만 한 며칠은 기다린 것 같은 그 택배가 왔어요. 얼마나 설렙니까? 정말 반겨주죠.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띵동 해서 택배 한절 나가봤더니 근처 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외면받고 욕먹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택배가 와요. 즐겁죠. 기쁘죠. 막 받고 좋아.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받는 사람이 이 택배 아저씨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 택배 아저씨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택배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보이는 것은요, 나타난 이것들로 된 것이 아니에요. 더 안에 이 모든 것을 만든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이것에 돈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내 삶이 있고, 또 이것을 사기 위해서 연구한 나의 연구가 있고, 혹은 그것을 사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나타난 그 택배가 내게 주어진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택배를 계속 갖다 준 사람, 그 택배 아저씨가 좋아서 야, 저 택배 아저씨 너무 착한 것 같아 하면서 택배 아저씨를 막 좋아하고 사랑하기 시작한다면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해요. 보이는 것은요, 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이 있게 한 무엇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기억했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출애굽, 홍해 사건, 만나 메추라의 사건, 이 모든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10가지 재앙했으니까 그 재앙에서 피했고, 출애굽에서 나왔고, 홍해 사건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에서 안 빠지고 살고, 그 사람들은 죽고, 만나 메추라스가 그것을 먹었고가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굉장히 그들이 경험하는 형제적 경험에 파묻혀 있었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요, 그것이 두려움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물이 없으니까 또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양식 없으니까 또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이끌 만큼 현재적 경험은요, 인간에게 매우 매우 강렬해요. 그 어떤 것을 경험하면요, 그것이 계속될 것 같고 전부인 것 같아요. 어떤 암 환자든 암에 걸리고 암 치료를 받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반드시 나을 것이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반드시 나는 완벽하게 치료될 거야 라는 그 완전한 자기 확신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될 것 같아요. 그 고통이 낫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아요. 그 괴로움이 끊임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절해요. 때로는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기도 해요. 그만큼 현재적 경험은요, 강렬해요.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는 시간에 현재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현재적 경험은요, 이 시간이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무한히 뻗쳐져 있지만 이 현재적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이것이 무한히 뻗쳐져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군대의 그 무서움, 물이 없는 상황, 양식이 없는 상황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은 그 인간의 한계를 보여줄 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장 실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실제하는 것? 그것은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만이 실제예요. 그때 경험한 고통, 그때 경험한 두려움, 그때 경험한 배고픔, 실제하지만 지나면 없어져요. 사라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은요, 영원히 실제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실제하는 전부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영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 영원하며 실제하신 분만이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이렇게 실제 어려운 말했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요, 이 영원한 이 만물이 눈에 보이는 모든 데이터와 증거와 어떤 그 과학적 사실들과 이것으로 이렇게 지어졌구나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과학적 사실들이 어떤 천지 창조의 이 세상에 있음에 어떤 근거들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기 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간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간이 있기 전이라는 말은 과연 합당한 말입니까? 시간이 있기 전이라는 말 자체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공간 안에 사는데 공간 밖에는 무엇이 있어요? 또 이 말은 말이 맞습니까? 공간 밖이라는 말도 공간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영원한 실제, 영원히 있음 전체이신 그 어떠한 것을 우리 알 수 없고 추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실한 과학자면요, 이 창조의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철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실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음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눈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분명히 성경은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멸망당했음을 경고하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은 또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만나여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그걸 왜 보관했어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관하는 것이.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그 후손들이 이 모든 나타난 역사적 사실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만나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이거에 대한 1차원적인 대답은요,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뭐 식물 같기도 하고, 어떤 뭐 설탕 덩어리 같기도 한 그런 것이니까 가서 양식을 삼으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그냥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것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깊이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입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완전한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물어봐야 돼요. 십자가의 실제가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임을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내가 그 섭리 가운데 구원받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냥 양식을 먹고 그러면서도 계속 말씀에 불순종하죠. 이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좀 대조적으로 작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노래한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나온 좋아하는 영시인데 예전에도 설교할 때 몇 번 제가 읽어드린 시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 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태만 속에서도 아니고 완전한 무관심 속에서도 아니고 주의 영광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형상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아무것도 꽃과 풀 속의 영광된 시간을 돌려놓을 수 없지만 우리는 슬퍼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속에 담겨 있고 언제나 있어 왔던 원초적 동정심에 담겨 있고 인간의 고통을 통해 나오는 위로의 마음 속에 있고 죽어도 지키는 진심에 담긴 주의 권능을 발견한다.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심장의 덕으로 그 심장의 따뜻함과 기쁨과 두려움 덕에 바람에 날리는 가장 연약한 꽃 한 송이조차 눈물로 흘려 보내기엔 너무 깊은 사념을 준다. 뭐 이건요 성경에 쓰인 시도 아니고 그냥 그 어떤 사람의 시예요. 시지만 꽃을 보며 인간의 감정이 나타나 있는 기쁨과 두려움과 동정심과
이런 감정들을 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며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삶과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라보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1차원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지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것이 무엇이냐 되뇌이시고 그 되뇌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